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교화단 회가 법회가 있는 날인데요. 오늘 교화단 교리 공부 내용은 이제 거기 회본을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오늘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네, 뭐냐면 법회 출석 의무에 대한 질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회 출석 의무에 대한 질문. 오늘 사정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원불교 교도 의무에 대해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편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원불교 교도에게는 조석심고, 법회 출석, 보훈 헌공, 입교 연원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중 조석심고, 보훈 헌공, 입교 연원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명확하거나 혹은 원불교 웹사이트나 신입교도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있어서 능히 납득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회 출석은 왜 중요한 것인가요? 법회에 출석하는 것이 원불교 교도의 4대 의무 중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 공부에서 법회 출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마음 공부의 방법은 교전에 나와 있기로 10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 4가지를 모아놓은 것이 사정진 수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선, 기도, 의두, 연마, 유문념 공부를 통해 우리가 마음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마음 자리를 직관하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 사정진 수행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정진 수행이 법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가요? 만일 법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사정진 수행으로 마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법회 출석은 마음 공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원불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법회에 출석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회상을 지으신 것이겠죠. 예수님 역시 회당에 나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40일간 광야에서 탄식하며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그 깨달은 진리를 전파하려고 제자를 모아 회당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종사님이 법회를 만들고 회상을 지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서 회상을 짓고 교단을 만드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법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법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법회에 계속 참석하지 않고 사정진에 집중해야 깨달음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법회에 참석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법회는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느 분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법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잠깐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조항이든 어느 조항이든지 뭐 여러 개를 이렇게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1번 출석 도장을 찍기 위해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2번 결석하면 교무님이 걱정할까봐. 자, 손을 들기가 귀찮으시면 그냥 눈짓으로만 하십시오. 3번 나를 기다리는 교우들이 있어서. 4번 교당 점심 공양이 맛있어서. 5번 딱히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6번 오래 다니다 보니 습관이 돼서. 7번 법회에 빠지면 왠지 찜찜해서. 자, 이제 재미로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4번이 제일 많네요. 4번 교당 점심 공양이 맛있어서. 선생님이 다
예, 다 해당되는 분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밥이 참 중요하죠. 밥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회 참석하는 이유, 법회를 우리가 보게 되는, 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연마를 해봤습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의 훈련을 위해서, 법의 훈련을 위해서. 이 교당은 말하자면 훈련 도량입니다. 훈련 도량. 원불교에서 교법의 원불교 교법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가 있죠? 다 알고 계시죠? 훈련에 있다. 훈련. 훈련이란 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늘 쓰는 데는 아마 원불교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원불교는 불보살을 배출해내는 훈련소다. 그리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앞으로 시대는 어떤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훈련된 인격자라야 세상에 쓰이게 되고 세상에서 찾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그런 인격이라야 된다. 훈련이라야 천열의 만보살을 배출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훈련에 대한 법문이 많으시죠. 그 대단종사님 법문집 보면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훈련은 수련이다. 수련함으로써 심신단련이 되고 심신단련함으로써 마음혁명이 일어나고 마음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기질변화를 가져온다. 위대한 성자일수록 훈련 없이 되신 분이 없으시다. 그러시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훈련이라야 산종교, 산교단, 산도인, 살아있는 도인이 나오고 무루지를 얻게 된다. 셈없는 그런 큰 지혜를 얻게 된다. 이 훈련법으로 자기 훈련은 자기가 해나가고 단 훈련을 통해서 서로 훈련해 나가면 자타력이 겸한 사막 훈련이 된다. 자기 혼자 하는 것이 빠른 것 같아도 여러 사람이 문답하며 공부하는 것이 더 빠르다. 산중에서 혼자 하면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혼자서도 우리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훈련은 나 혼자서 되지가 않더라.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도 그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죠. 이 원불교, 특히 원불교 훈련은 스승님들의 그 훈증 받는다 그러죠. 스승님들의 그 훈증과 상하 좌우 법동지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힘을 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쌀 한 톨 가지고는 밥을 지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밥을 같이 있어야 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제 정기, 상시 훈련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갈고 닦게 되는 거죠. 불법을 생활에 활용하는 달인이 되도록 훈련을 하는 거죠. 법회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죠. 우리 정전 가운데 어디가 나오죠? 예. 교당내왕시주의사항. 교당내왕시. 우리 수행편 중에서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 있고 또 상시훈련장에는 상시훈련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에는 이런 말씀 있죠. 매 예회 날에는, 말하자면 법회 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말하자면 법회는 그냥 단순한 법회가 아니고 일일 훈련입니다. 일일 훈련. 그래서 일주일간 어떻게 내가 공부했는지 자기 점검하는 시간이고 그걸 어떻게 점검하냐.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으로 점검하도록 해주셨죠.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할 것이요. 감각된 바, 어떤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문답 감정, 이것이 내가 지금 올바른 깨달음인지를 또 물어가는 거죠. 그리고 의심권을 생겼을 때는 그걸 꼭 기록했다가 교당에 나와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의심을 꼭 풀고 갈 것이요. 또 교당에 다녀갈 때는 소득 유무를 반조해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써먹지 않으면 네가 얻은 것이 그 무슨 소용이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대종사님께서는 그 목적 의식을 굉장히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이 교당에 오는 것도 솔성요론에 그러셨죠.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네가 봐서 우리 물건도 그냥 아무거나 사지 않잖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일생을 결정하는 건데 10사람의 법을 응해 봐가지고 제일 원만하고 나에게 맞고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법을 믿어라. 그리고 법문에 들어온 후에는 정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꼭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답, 감정, 해오를 통해서 지혜가 밝아지고 3대력이 쌓아가는 정도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셨죠. 스스로 점검하고 또 지도인의 감정을 통해서 스스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잘 보기 힘들죠. 그래서 스스로 정확하게 보기 힘들다.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 가보면 이렇게 먼저 가본 사람이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나는 길을 몰라서 헤매는데 너희는 나의 지도를 잘 받고 보면 훨씬 수고를 줄이고 큰 참 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회를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법회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걸 법회에서 얻은 소득을 일주일 동안 또 써먹어 보고 생활 속에서 활용을 해보고 생활 속에서 또 연마를 하고 그러면 그 연마하고 생활한 것이 또 이 공부의 재료가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법회에 오실 때는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연마하고 깨우친 바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와서 동지들과 함께 나누고 그 즐거움을 나누고 그 소득을 나누고 또 동지 교우와 지도인들의 어떤 문답 감정을 얻는 공부가 있어서 이게 정기와 상시로 공부가 서로 바탕이 되고 도움이 돼서 이것이 이제 우리 말하자면 원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자기 혁명을 이루자는 것이고 불보살로 체질이 변화되도록까지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회 출석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는 교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회라고 하는 것은 이 재생의세를 목적하는 신앙 수행 공동체다.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고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구어가는 공동체고 우리 모두가 도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대탄종사님 법문집에 말씀하셨듯이 시방세계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그러셨습니다. 그런 목표를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는 거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국의 그 궁촌 벽지 마을 길룡리에서 26세 처화라는 그 청년이 이 우주의 진리의 큰 소식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저축조합운동, 방언공사, 주경야독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가 일제 침략의 아주 삼엄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그 마을 사람들하고 조용한 정신 계몽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정신 개벽 운동의 시작인 거죠. 나중에는 이제 불법 연구회라는 간판을 걸고 불교 혁신 운동도 함께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그 나비의 날깃짓에 불과한 거죠. 나비 효과라는 거 있죠. 나비 효과. 그때 100년 전에 작은 길룡리에서 시작된 그 작은 움직임이 100년이 지난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이건 미국 LA까지 이렇게 큰 파장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은 어떤 그냥 법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인류 정신 개벽 운동에 함께 하고자 이렇게 동참을 하신 거죠. 정신 개벽 운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하려고 모인 거죠. 법회가 단순히 어떤 내 개인 일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각자 알아서 자기 위치에서 역량껏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기운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넓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힘을 합치자는 거죠. 뭐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 SNS로 소통하는 세상이죠. 바로바로 소통이. 뭐 이게 다 이게 한 군데 모인다는 게 얼마나 기동성이 떨어집니까? 지금은 모든 문답, 감정, 설교, 강연을 그냥 SNS로 바로 실시간으로 다 공유되는 세상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걸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나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다 요즘은 이렇게 이제 SNS로 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도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이루한 공동체 회상이라는 거, 새 회상. 과거에 부처님께서 영산회상 그랬죠. 영산회상. 우리는 지금 이제 새 회상이라는 그 의미를 살려 나가자는 거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목적하는 재생의세를 구현하는데 잘 활용하자. 우리가 이 모인 이 법당이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공간이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스승님들의 재생의세의 그 기운이 어린 공간이다. 그런 기운이 어려 있다. 이제 재생의세란 말을 이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재생은 모든 생명을 구원하고 의세, 병든 세상을 치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원로님들 또 동지 교우들의 그 간절한 염원과 큰 서원의 그 기운이 뭉쳐진 그런 곳이 법당이다. 그런 서원과 기운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우리가 공간이고 바로 그런 것이 법회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나도 보이지 않게 그 기운을 타게 되는 거죠.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그런 험난한 등산 코스도 어떻습니까? 여럿이 가다 보면 그 기운으로 나도 모르게 정상까지 가게 되죠. 저 정상을 어떻게 올라가 까마득한데 나중엔 서로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법회는 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걸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이 일원 공동체에 힘을 보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인류 정신 개벽 공동체다 그랬죠. 여기에 온통 나를 내려놓고 합의라는 마음, 작은 나를 내려놓고 큰 나를 이루자는 거죠. 회상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될 때, 또 3세 모든 부처님과 내가 그 하나의 심경이 될 때, 예? 그 우리가 아까 성가 계속 요새 성가 부르시죠. 그 위력과 광명을 비교할 수 없나이다 그랬는데 그것 우리에게 그런 그 위력과 광명이 바로 나의 위력과 광명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언제나 말하자면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무시선 무처선을 내가 삶을 살 수 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어디 가나 거기가 법당이고 도량이고 그런데 굳이 시간을 정해서
법회에 나올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럴수록 더 교당에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나는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나누셔야 되죠. 처음 오신 분들, 초보자들, 후배들, 힘이 부족한 분들한테 힘을 밀어주고 실어주고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 회상을 내가 키우고 거기다 힘을 보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무시선 무처선은 가장 이상적인 공부인의 모습이죠. 그래도 늘 부족한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늘 스스로 점검하고 보충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법회에 와가지고 잠든 나를 깨우고 내가 곧 부처인지를 확인하고 3대력을 얻는데 더 분발심을 내고 세상을 좋게 하는 일에 더 합심 합력을 하고 이 일원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내 힘을 보태고 또 어떤 부족한 내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그걸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왜 법회에 출석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을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내가 법회를 10년, 20년씩 다녔는데 내 마음 그릇이, 내 마음 작용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내가 느낀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법회에 오시는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요일 날 얼마나 내 인생의 황금 같은 그런 시간입니까?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래서 내 교역에 임하는 교역자인 저부터 참 깊이 각성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도 좀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회 출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법회는 왜 꼭 출석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회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법식을 통해서 영양가 있는 그런 법잔치가 되고 또 신심서원 공부심을 재충전해서 불보살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늘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